며칠 전에 12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다치고 지금도 생존자가 있는지 찾고 지금 수습하고 있습니다만 12층짜리 아파트가 오래되고 낡은 아파트가 아니라 고급 아파트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아파트가 무너졌을 때에 아파트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정작 무너진 것이 뭐냐면 자존심이 무너졌어요. 그 아파트가 아프리카에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탄식하냐면 어떻게 미국에서 아파트가 무너지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적어도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미국에서 아파트가 무너지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이건 아주 후진국이나 아주 좀 뭐랄까 좀 저개발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나중에 이제 원인이 나오겠습니다만 아직은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이 아파트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봤더니 해변가에 이제 그 모래 위나 이제 그런 약한 집안에 지어져서 1년에 2mm씩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mm면 보이지 않잖아요. 그건 과연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조금씩 심화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탄식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는 미국 사람들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익숙한 말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나는 누구냐면 적어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적어도 예배 안 빠지고 적어도 11조 안 빼먹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나에게 어떻게 이런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탄식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이건 저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인 예레미야도 이렇게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오늘 19절에 보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예레미야 현재 형편, 예레미야의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고초와 재난 가운데 있는데 마치 쑥과 담즙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즙, 웅담 이게 얼마나 이게 쓴지 아셔요? 너무너무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자기 삶이 쓰디쓴 담즙 같은 인생이라는 거야. 우리가 느끼는 맛에는 쓴맛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단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짠맛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인생이 쓰디쓴 인생, 담즙 같은 인생 정말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예레미야.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고 있는 예레미야가 지금 자기의 삶을 고초와 재난 가운데 있다. 너무 쓰디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고초와 재난은 자기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 국가적인 것, 공동체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 나라가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수십 년 동안 백성들에게 너희들 돌아와야 된다. 이러다가 나라가 망한다. 너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항복해야 된다. 그래서 매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뜰에 갇히기도 하고 비난받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거잖아요. 모르는 사이에 아파트가 무너지면 모르는데 지금 오랫동안 사람들이 아파트 무너져요. 그 이사 가야 돼요. 저거 고쳐야 돼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고치다가 무너졌다면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기가 개인적으로도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고초와 재난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 괜찮은 부분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방위적 아픔이다. 총체적 난국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앞에 계속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18절에 예레미야는 자기의 이 고초와 재난 가운데 이 쑥과 담즙 같은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8절에 보니까 스스로 이르기를 자신에게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소망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소망이냐면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있었는데 그 소망이 끊어졌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던 예레미야가,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던 예레미야가 지금 뭐라고 스스로 말하냐면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 소망이 끊어진 것을 두 글자로 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절망적이다. 국가적으로나 내 개인적으로나 나는 지금 쑥과 담즙 같은 쓰디쓴 인생을 살고 있다 하면서 이 절망,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가 믿음이 없구나, 예레미야는 알고 보니까 선지자고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꽝이구나, 이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많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뭘 듣고 싶으냐면, 집사님 믿음이 참 좋네, 집사님 믿음이 참 크네,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집사님 얼굴이 왜 그래, 집사님 파마가 왜 그래, 이런 건 견딜 수 있지만 집사님 믿음이 없구나, 이 말은 우리를 찌르는 말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가, 예레미야는 어떻게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져 다른 사람도 모르고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이 크다, 작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기준이 뭘까? 오늘 예레미야는 선지자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그게 아니라 나에게도 미국에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하지만 믿음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절망적인 상황을 맞았을 때에 좋은 믿음이 크다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예레미야는 이 절망 가운데서 무엇을 말하냐면 소망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내게 그래도 소망이 있다. 믿음이 크다는 것은 뭐냐면 절망에서 어떻게 빨리, 얼마나 빨리 소망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이 복원력이 믿음의 크기예요. 이게 강할수록 믿음이 강한 거예요. 절망할 때, 낙심할 때에, 내가 정말 힘들 때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털퍼덕 주저앉아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그 절망을 딛고 소망으로 나올 때에, 빨리 믿음이 복원될 때에 그 사람을 믿음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나 소망이 끊어졌어, 나 절망적이야,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빨리 뭐를 발견하느냐면 소망을 말한단 말이죠.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말하고 절망의 땅에서 소망의 꽃을 피워내는 예레미야 선지자, 그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말하고 절망의 땅에서 소망의 꽃을 피워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절망의 땅에서 소망을 키우려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거니까, 목사님 내가 보니까 네 가지야, 그럼 네 가지를 기억해서 붙들면 돼.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절망의 땅에서 소망을 키우려면 여러분 이 세 가지, 이 단어를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 세 단어가 뭐냐면 기억, 기도, 기다림이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억, 기도, 기다림. 여러분들만 세 가지 한번 시작. 이 기억, 기도, 기다림이 저와 여러분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절망의 땅에서 소망을 키우도록 한단 말이죠. 먼저 기억이에요. 기억해야 될 것이 있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지금 여러분 기억은 어디 있어? 머릿속에 있어? 가슴에 있어? 발에 있어? 손에 있어? 머릿속에 기억으로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기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잠깐 그럴 수는 있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기억이 없는 사람은 없어. 오래전, 아주 40년 전, 50년 전, 6살 때 일도 기억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억 가운데 잊어버려야 될 것도 있고 지워버려야 될 기억도 있고 꼭 기억해야 할 내용도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기억을 비워내지 않으면,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하면 새로운 기억들을 채워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기억들을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려면 지워야 될 것을 지우는데, 우리가 하드가 꽉 차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 수가 없어요. 새로운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하드를 지워야 되는데, 하드를 지우는 게 어떻게 하냐면 하드에 있는 내용을 외장 하드로 옮기는 게, USB로 옮기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 19절에 있는 것처럼, 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예레미야는 이 쑥과 담즙, 아픈 기억, 슬픈 기억, 섭섭한 기억, 외로웠던 기억, 이 상처들을, 이 아픔들을 누구한테 옮겨놓고 있느냐면 하나님께, 내 안에 있던, 내 하드에 채워져 있던 이 아픈 기억들을 누구에게 옮겨놓고 있느냐면 하나님께 옮겨놓고 있단 말이죠. 내가 기억하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정말 아픈 기억들을, 나쁜 기억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나는 그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 속에 좋은 기억이 많아요? 나쁜 기억이 많아요? 아픈 기억이 많아요? 기쁜 기억이 많아요? 슬픈 기억이 많아요? 정말 즐거운 기억이 많아요? 우리 머릿속에는, 저는 그런 것 같아. 제가 신학교 때 리더십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뭘 하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픈 기억,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행복했던 기억은 두 가지고 다 슬픈 빨간 기억들이야. 저만 그러겠어요? 우리는 아픈 것, 슬픈 것, 외로운 것, 섭섭했던 일을 많이 기억해. 그런데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직장 상사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심지어 담임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 안 좋은 기억이 있다면 주님께 맡기세요. 남편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있다면 그거 붙들고 부들부들 떨지 말고 잠자리 뒤척이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 대신 기억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억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돼. 우리는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내가 보고 경험한 것만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한쪽 면만 봤는데, 그 환경의 한쪽 면만 보고 내가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작은 부분 경험하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꼭 붙들고 잘못된 것처럼, 그 집사님은 안 되겠더라.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런 줄 알았는데 안 그런 면이 있더만. 여러분, 그게 진리는 아니잖아. 안 좋은 기억들, 아픈 거, 슬픈 거, 섭섭한 거, 외로웠던 거, 정말 내가 정말 괴로운 기억들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염려만 맡기고 길만, 행사만 맡기지 말고 내 아픈 기억들도 여호와께 맡기라. 나는 내 기억을 믿을 수 없지만 내 기억을 대신 맡아주시는, 기억해주시는 하나님은 믿을 수 있어요. 내 기억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을 만한, 의지할 수 있는 만한, 신뢰할 만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께 내 아픈 기억들을 맡겨버릴 때에 내가 정작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는 자기 기억을 하나님께 기억해 주세요 맡기고 난 다음에 무엇을 기억해내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레미야가 떠올린 하나님은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누구에 대해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냐면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향해서 여전히 나라가 망하기 전에나 나라가 망한 후에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은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에 야, 내가 너를 사랑해. 불쌍히 여기는 것은 너 힘들지? 너 한숨 짓고 있구나. 너 절망하고 있구나. 너 낙심되지? 염려하지 마.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뭔가를 자꾸 해주고 싶으시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자꾸 주고 싶으신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시다는 것을 떠올리니까
내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 소망이 있구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워버려야 할 기억을 지워버리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물어본다면 지금 말씀이 있는 듯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다. 누구를 향해서 그렇다고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그렇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뭐 해줄까? 왜 그래? 뭐가 필요해?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구나 그냥 머릿속으로 떠올린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보세요.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그 긍휼의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진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멸망했지만 나라는 없어졌지만 뭐가 남아있느냐면 백성은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없어진 것, 빼앗긴 것, 잃어버린 것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것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주시기 위해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아직도 나에게 남겨주신 것이 있다. 이것을 기억해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마. 다 아파. 안 아픈 데가 없어. 그러지 말고 안 아픈 데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선지자 엘리야에게 너 먹을 것이 없지? 저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얹혀 살아. 근데 이방 땅에 있는 과부에게 아들 하나 데리고 있는 그 과부에게 지금 온통 나라 전체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는데 아니 갈 데가 없어. 하나님 보낼 데가 없어서 과부에게 보내시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갔더니 과부가 나무 부스러기 주워다가 뭘 하려고 해? 뭐해? 물어봤더니 지금 내게 있는 이 밀가루 한 줌 가지고 빵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아들 조금 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더 이상 양식도 없고 양식을 얻을 데도 없고 얻을 방법도 없고 농사도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절망적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 그 빵 만들어서 네 아들 주지 말고 나한테 갖고 와. 아니 뺏어 먹을 게 없어서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도 시키시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너 빵 뺏어서 너 먹어라.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거야. 내 집에 이 흉년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농사 지을 때까지 너희는 굶어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뭘 남겨주시냐면 밀가루 한 줌을 남겨주셨단 말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밀가루 한 줌이 있잖아.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하루는 엘리사를 찾아온 선지생도의 아내가 있었어요. 신학교 학생이잖아. 이 신학생은 죽었어. 빚을 남겨놓고 죽어서 이제 아들들을 이제 채권자에게 팔아버려야 될 빚 대신에 줘야 될 상황이 되니까 이 엘리사에게 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근데 엘리사에게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돈 좀 어떻게 해달라는 거잖아. 근데 엘리사가 물어봐요.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데요. 기름 조금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됐어. 가서 그릇 빌려다가 기름을 채워라. 그 집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기름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조금 남아있는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모든 빚을 갚고 생활할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중요해. 우리의 후회는, 우리의 탄식은, 우리의 원망은, 우리의 불평은 뭐로부터 오느냐면 못 가진 것,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 야, 내가 그 인간만 안 만났으면, 아이고 내가 그 남자 만났으면 더 잘 됐을 텐데, 아이고 그때 내가 왜 그랬어. 이런 후회. 여러분 그거는 거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남겨주신 것이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욥은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욥이 갖고 있는 것을 나도 갖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재산, 어마어마한 부자, 또 건강도 좋고, 또 자녀들도 평안하고, 더 바랄 게 뭐 있겠어요? 믿음도 좋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니까 여러분, 욥에게 남은 게 뭐 있겠어요? 겨우 호흡 하나 까딱까딱 숨 쉬는 거 남아 있는데,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위로하려고 하면 위로가 되겠어요? 당신도 겪어봐. 당신이라면 그런 말 나오겠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욥에게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이 있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야. 다 없어지고 다 잃어버렸는데 욥에게 뭐가 남아있느냐면 믿음이 남아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 위에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요? 다 잃어버렸다고요? 다 끝났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남겨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해낼 때에 우리의 절망은 소망으로 바뀐다. 그래서 섣불리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끝났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을 기억해낼 때에 절망의 땅에서 소망의 꽃을 피워낼 수 있다. 그리고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이것들이 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 이것들이 뭐냐면 그 위에 22절에 있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야. 근데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일어나셔요? 아이고 오늘은 그냥 교회 가기 싫다. 오늘은 회사 가기 싫다. 직장인들에게 월요일 아침은 정말 괴롭잖아요. 학생들이 월요일 아침에 학교 가려면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오늘 아침은 어떤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말,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예요? 화장실 가고 뭐 기지개 켜고 뭐 다 다를 수 있지만 예레미야는 아침에 뭘 떠올리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떠올린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새 날을 주셨구나.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남은 날이란 말이죠. 그러면 아침은 왜 아침이냐면 어둠이 끝나야 아침이 오는 거예요. 어둠이 끝나면 아침이에요. 근데 아침은 와요, 안 와요? 반드시 온다. 이 아침은 어떤 아침이냐면 고통의 밤이 지난 다음에 맞는 아침이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절망적이고 이젠 끝났다고 할 때 그 고통 오래 가지 않는다. 끝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침이 온다. 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이기 때문에 이 고통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인데 성실하신 하나님이셔서 잊어버리시거나 아침에 안 오는 날은 없다는 거야. 여러분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도 어려움 겪을 수 있잖아. 절망적인 순간을 맞을 수 있잖아. 하지만 아침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정말 이대로 그냥 눈 감으면 좋겠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눈뜨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어떤 날이냐면 소망의 날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곳에 숨 쉬고 있는 곳에 예배할 수 있는 곳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지나면 성도들은 교회는 어떻게 될까 했는데 내 사업장은 이제 문 닫아야 될 텐데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아니면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그런 성도는 없는 것 같아. 오히려
새롭게 직장을 갖게 되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감사하잖아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그 긍휼의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게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억하게 되면 감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절망에서 소망으로, 절망의 땅에서 소망의 꽃을 피울 줄로 믿습니다. 기억, 그 다음에 기도다. 절망의 땅에서 소망의 꽃을 피우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예레미야 기도가 나오잖아요.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맡기는 거, 기도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기억과 기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뭐냐면 21절 보세요. 자, 지금까지도 잘 들어주셨지만 이걸 잘 들어주셔야 돼. 21절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니까 이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절망이 소망이 되었다는, 이게 뭘까? 이게 뭐냐면 앞에 있는 말씀일까? 뒤에 있는 말씀일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저는 칼빈이라고 하는 학자, 칼빈이라는 목사님이 해석해 놓은 것을 취하려고 해요. 칼빈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것을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내 이 쑥과 담즙 같은 인생을 기억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들으실까? 하나님께 맡기긴 맡겼는데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실까? 하는 그 확신이 없으면 기도 하나만 하잖아. 근데 이 예레미야는 뭘 기억했느냐면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았다. 21절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았다는 것은 기억해 마음에 새겼다는 거잖아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억해, 내 쑥과 담즙 인생을 기억해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을 믿을 때에 기도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응답이 없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들을 내가 시행할 거야 말씀하셨으니까, 기도는 응답된다, 두드리면 열린다 하셨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레미야가 이것을 기억해냈다는 거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할 힘도 없을 때 있어요. 그럴 때에 내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내 마음 중심도 보신다.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굳이 주여 주여 하지 않아도 내 아픔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억과 기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뭘 보고 기도하냐면 인자와 긍휼을 보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많은 치유 사역을 하셨는데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왜 그들을 고쳐주셨느냐면 그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원어상으로 어떤 뜻이냐면 뭐 심장 뭐 이런 뜻도 있지만 100%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자들의 그 아픔과 또 자녀를 잃어버린 자의 슬픔과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그들과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니까. 그 사람의 힘든 일이 나의 힘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조용해, 너 왜 그래? 너 같은 것이 왜 그래? 할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크게 외쳤다는 거야. 뭐라고 외쳤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그의 기도의 전부야. 오늘 이 아침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다 잃어버리고 다 없어졌다고 생각할 때에,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 생각될 때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꾼다.
소경이 눈을 뜨고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26절 보세요. 26절을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뭐하라고요? 기다림이 좋다. 기다려야 돼.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기다리는 게 좋아. 기다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려면 공식을 알아야 돼. 근데 공식은 외워야 돼. 공식을 이렇게 써서 보고 문제를 풀 수는 없잖아요. 머릿속으로 외워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생의 공식이 나와요. 행복의 공식이 나와요. 소망의 공식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성경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강조하는 말씀이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식이야. 외워야 돼. 그것이 뭐냐면 행복의 공식, 소망의 공식이 뭐냐면 25절 보세요. 25절 보니까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신데 선하시다는 것은 복 주신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하냐?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기다림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 25절에 보니까 기다리는 자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도 나오냐면 구하는 영혼도 나와. 그러니까 기다리는 자는 누구냐면 기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 이코로 기도. 이게 뭐냐면 행복의 공식, 소망의 공식이다. 이걸 꼭 외울 수 있기를 바라요. 반복해서 말씀하잖아. 지난주에도 기다림은 기도다. 이걸 외우셔야 돼. 언제 어디에서는 이게 툭툭 튀어나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기다리는 자라면 기도하는 자이고 기도하는 자는 기다리는 자이고 기다린다면 기도해야 돼. 기도한다면 기다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리냐면 자 보세요.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잠잠해야 돼. 잠잠해야 된다. 잠잠하게. 그래서 그러면 입 다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할 때 기다린다면 너무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니지 말라는 거야. 너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야. 너무 탄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기도한다면서 원망은 원망대로 하고 불평은 불평대로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먼저 기다릴 것이 뭐냐면 우리 입술이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섣불리 원망하거나 잠잠하라. 우리 입술이 기다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때에 기도하고 소망을 갖는데 입술로 이 복을 다 쏟아내고 입술로 행복을 다 쏟아내고 입술로 소망을 다 쏟아내고 입술로 이 은혜를 다 쏟아내는 성도들이 있다 없다?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입으로 여러분 은혜, 소망, 행복 쏟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때에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성이 여리고 성이잖아요. 난공불락에서 견고한 성문이 닫혀 있는데 이 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작전을 잘 세우고 뭐 미사일을 준비하고 아니면 유격 부대를 뭐 특수 부대를 투입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 성을 함락시키려면 그냥 돌아라. 도는데 10명이 도는 게 아니잖아. 1000명이 도는 게 아니잖아요. 몇 명이 돌지 못한 수십만 명이 그 성을 도는데 하나님께서 돌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뭐냐면 내 입에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게 해라. 입 다물고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게 수십 명 이렇게 앉아있지만 옆에 사람과 집사님 아침 먹었어? 아니, 집사님 오늘 머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한테 들릴까 안 들릴까? 들려요. 근데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각자의 말을 하면 제 설교보다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십만 명이 어쩌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을 돌 때에
한마디씩만, 기침만 한마디씩 하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입 다물고 잠잠하게 발소리도 안 들리게 해라. 왜 그러냐면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돌 때 뭘 들어야 되냐면 7바퀴 돌았을 때에 제사장이 나팔 부는 것을 들어야 돼. 그래 잠잠해야 돼. 막 떠들면 나팔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다릴 때 잠잠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엄청나게 번개처럼 천둥소리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잠잠해야 돼. 왜 또 잠잠해야 되냐면 외쳐야 할 때에 입을 열어야 할 때 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때나 입 열지 말고 나팔 소리가 들을 때 와 하고 소리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릴 때 외쳐야 할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냐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 하고 외칠 때가 온다. 그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면 기다리시고 기다리신다면 기도하면서 잠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예레미야는 절망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내가 소망을 말한다. 오히려 내게 소망이 있다. 왜?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래.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인데 이제 9회 말이에요. 마지막 공격이에요. 지금 수비하는 팀이 이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말루야. 1루, 2루, 3루가 꽉 찼어. 타자가 이 타석에 있어. 근데 볼 카운트가 어떻게 되냐면 2, 3, 풀 카운트라고 그래. 볼 하나가 결정짓는 거야. 만약에 볼을 던지면 주자가 들어와. 스트라이크를 던지면 아웃돼서 지금 이 수비하고 있는 팀이 이기는 거야. 그래서 타자가 쳐서 안타를 치면 이 9회 말에서 역전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타자가 지금 이제 마지막 공을 가지고 던지려고 이렇게 포수를 바라보고 투수를 바라보고 있을 때에 응원석에서 와 하겠어요? 아니면 잠잠하겠어? 숨소리도 안 들리지. 그 수만 명이 아까는 와 박수치고 하다가 지금은 어떤 공이 들어올까? 어떤 결과가 침 넘어가는 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잠잠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볼이 딱 던져서 아웃이 되든 안타를 치든 아웃이 되면 수비하는 팀에서 와 하고 함성이 일어날 테고 안타를 치면 공격하던 팀 응원석에서 와 하는 소리가 외침이 함성이 들리게 되고 우리가 잠잠할 때가 있고 외칠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절망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때에 절망이 소망으로 절망의 땅에서 소망의 꽃을 피울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 뭐를 고백하느냐 하면 보세요. 24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돼. 24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우리 요절을 읽었잖아요.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다. 이렇게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전체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사람이, 가족이, 재산이, 내 건강이 내 삶을 좌우하는 줄 알았는데 다 없어져 보니까 하나님만이 내 전부가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내 희망을,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절망의 땅에서 소망의 꽃을 피우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오늘 이 아침 이 자리가 이런 결단이, 또 오늘 이 아침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결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말하고 절망의 땅에서 소망의 꽃을 피워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